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중지하고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수요 예배 때 좀 나눴던 말씀입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 80% 이상은 비슷할 것 같은데,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마치 처음 듣듯이 마치 처음 듣듯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수요예배 때 전한 말씀을 왜 다시 전하느냐, 주일날 왜 요한복음 말씀을 중지하고 이 말씀 전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설교자로서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스피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한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걸 또 하나님 전하시는 길 원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 설교를 놓고 좀 고민하다가,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만약 이번 주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라면, 설교할 수 있는 마지막 주일이라면 무엇을 설교하고 무엇을 전하고 죽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다면 복음이요 예수님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를 위한 복음인가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정수이고 진수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복음인가? 이 제목에 대한 답은 사실 위에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답이죠. 누구를 위한 복음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복음이죠. 나를 위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한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한 복음인가, 이 주제에 앞서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복음의 시작이라면서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냥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해요. 마가복음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귀신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에 있나이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자,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고 완벽하고 완전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이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한테 다 떠넘겨 주시고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죠? 왜 안 됩니까? 저도 죄인인데 무슨 죄를 짊어집니까? 저도 죄인인데 누구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뭐 개미도 될 수 있고 코끼리도 될 수 있잖아요. 왜 인간이 되셨나요?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지 죄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은요, 단순히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이 복음은 헬라어로 우리 한번 따라 볼 거예요. 유안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이 말을 교회 안에서 뭐 종교적인 의미로 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유안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정치적이고 혁명적이고 급변한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소식은 소식인데 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 정도가 아니고요, 변화, 급전적인 변화를 이끄는 그 말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사는 게 달라졌어요. 선한 왕이면 백성들이 편하게 살지만, 뭐 네로나 악한 왕이면 폭정을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누가 나의 직장 상사인가에 따라서 직장 생활이 행복해지고 힘들어져요.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지만은 반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애들 학교 생활이 달라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김정혜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그 선생님만 찍혀가지고 제가 4학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거 뭐 좀 장난을 쳤는데, 제가 그렇게 뭐 사고 치는 애는 아닌데 전화를 찍혀가지고 계속 저만 보니까 막 걸려가지고 특별석을 만들어가지고 요 교탁 바로 옆에 여기 제가 저 혼자 1년 동안 학대를 당한 거예요. 학대. 근데 좀 그때는 뭐 그래 좀 살았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얘기 안 하고 뭐 그래 1년을 보내는데, 저희 집 아들이 4학년이 됐을 때 제가 좀 긴장했어요. 이 사자, 왠지 미신 죽을 사자에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제가, 근데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라면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상한 선생님 만나서 너무 괴로웠는데, 야,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너무 좋은 쌤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더라고요. 누가 리더가 되느냐,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사람이 달라지죠. 여러분, 저는 운동을 참 못합니다. 남자들 운동 참 잘하던데, 자, 목사님도 운동 참 잘하시는 분들 보면 참 제가 부러운데요. 근데 제가 이 운동 중에 저걸 왜 하지라는 운동이 있어요. 마라톤입니다. 저걸 42.195km를 왜 저걸 굳이 달려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라톤 뭐 2시간 넘게 이렇게 계속 봐야 되잖아요. 보는 것도 힘들고 하이라이트도 그렇게 뭐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은 안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라톤의 기원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마라톤이 왜 마라톤이 되었냐면, 마라톤은 지명입니다. 주전 5세기 때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치러요. 페르시아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왔단 말이죠. 둘이 붙습니다. 여러분, 영화 3대 보셨나요? 스파르타하고 근육 못 믿는 사람들이 막서 막 싸우잖아요. 그게 바로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렇게 많이 쳐들어왔는데 거의 모든 전투에 다 졌어요. 근데 딱 두 전투에서 이기고 이 그리스의 자유가 왔습니다. 그 전투가 뭐냐면 살라미아 마라톤이에요. 살라미아 마라톤에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겨서 이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자, 마라톤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면, 자, 내 자녀를 보냈고 우리 군사를 보냈어요. 근데 마라톤에서 소식이 오는데 승리했다 하면 자유해요. 근데 우리 패배했다면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이제 삶이 완전히 뭐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에서 이제 사람 한 명이 열심히 뛰어와요. 그 거리가 42.195km입니다. 뛰어왔는데 그 사람이 올 때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할지. 승리냐 패배냐를 이제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는데, 이 사람이 달려와서 한마디 다 외쳐요. 우리가 입고 신고 하는 거 나이키를 외치면 나이키. 그게 헬라어로 승리입니다. 승리.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와 자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유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모든 사람들이 가서 전쟁의 터에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를 대표한 군인들이 가서 대신 싸워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소식을 받고 이들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복음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하심으로 내 삶이 변화된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단 마귀와 사망과 싸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승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죄와 세상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된 게 행복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수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한테 뭘 하라고 요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수많은 것을 요구하죠. 너 연봉 5천쯤은 돼야 돼. 집은 한 두세 채쯤 있고, 그래도 뭐 좋은 대학교 좀 나오고, 그래 뭐 시집장가 잘 가고 네가 행복하지. 너 얼굴은 조금 반반해야 되고, 키는 한 180쯤, 여자는 160 이상, 그 정도 돼야지 인생 승리하는 삶이야. 네가 해야 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내가 했다는 겁니다. 네가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뤘다는 겁니다. 복음은 나보고 죽으라 하지 않고 너 대신에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네가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내 삶이 변화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고 그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누리면서 살라는 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때때로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죠. 몇 년 전에 한 은한교회 있을 때 한 집사님으로부터, 우리 목장 식구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볼 수 있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저 교회 카페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차가 오래됐어요. 이분이 차가 굉장히 낡은 차였는데 차를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해외에 출장 가 있는 남편이 차를 사라고 몇 천만 원을 툭 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차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이 이 차를 주고 뭘 이상한 걸 시킬 것 같다는 거예요. 왠지 이 차를 타고 다니면 사고 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모르니까 제가요 요즘에 좀 주일 예배도 좀 잘 안 드리고, 목사님 뭐 잘 알겠지만 또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제가 11조도 좀 안 했는데 이게 사면 불안합니다. 이거 사면은 뭔 일 생길 것 같아요. 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냐면은, 집사님 우리 집에 시온이 아들이 있는데 제가 레고를 사줬습니다. 이 레고 그때 당시 애가 참 좋아했거든요. 레고를 사줬는데 얘가 이걸 받고 아빠 이거 왜 줘요? 저한테 이상한 거 시킬 거죠? 이거 뺏어갈 거죠? 이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레고 선물을 주면서 제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감사합니다 하고 잘 갖고 노는 겁니다. 집사님 차 타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의지하고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맛집에 갔습니다. 열심히 먹고 행복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휴대폰을 두고 왔네요. 최신 휴대폰 100만 원짜리 넘는 휴대폰을 놔두고 왔어요. 큰일 났다고 뛰어갔습니다. 폰이 없어요. 주인한테 말해도 모르겠대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내의 갈굼과 또는 엄마의 갈굼이 이제 생각나는 거죠.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러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내가 이번 주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는데, 기도를 안 했는데, 아이고 내가 보러보니까 뭐 헌금도 요즘 좀 안 하고, 하나님 나를 치시지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죄를 많이 지면 운전할 때마다 긴장해요. 사고 날까 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잘 안 드리고 11조 안 하면 막 사고 나게 만듭니까? 무슨 일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멀쩡하겠냐고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이 손이 죄 지을 때마다 손 하나 뭐 잘리면 우리 뭐 멀쩡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뭐 쫄뚝발이에 뭐 살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를 성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헌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하나님 사랑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를 성수 안 해도 됩니다, 이 말 아닙니다.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이 말 아니에요. 두려워하면서 주를 성수하고 두려워하면서 헌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린 거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예배드리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기 때문에요, 더할 수 없고 덜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찾을 때도 아니고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확실한 증거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변치 않은 사랑,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은 누굴 위한 복음인가? 첫 번째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위한 복음이에요. 자, 이 완벽하고 완전한 복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삶이 변화된 이 복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럼 이 복음은 누굴 위한 자인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 이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격과 조건을 내밉니다. 뭘 내민다고요? 자격과 조건을 내밀어요. 자기를 의지한 사람은 내 자격을 내밀고 내 조건을 내밉니다. 그래서 이 자격과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과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죠. 나는 말씀대로 다 살고 나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반대로 이 자격과 조건이 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멀리합니다. 자격과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사랑,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낯선 남자분 한 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앞에 있는데 뭐라 하시는데 음악 소리 때문에 안 들려서 제가 가까이 갔더니 물 좀 빌릴 수 있냐는 거예요. 물 좀 빌릴 수 있냐. 아,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통 3개를 드시더니 거기에 물을 꽉꽉 채우는 거예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물을 못 마신 지 너무 꽤 오래됐어요. 힘든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주머니에 동전 하나 꺼내주시니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알겠다고 제가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 제 몰골을 보십시오. 바지가 다 뜯어졌어요. 괜찮다고. 누구라도 괜찮다고. 예배한 건 누구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설득해서 제일 뒤에 지금 앉히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말씀 전하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이제 갔더니 이분이 이 눈에 눈물이 범벅이 됐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저기 에덴 카페에 이제 모시고 와서 얘기를 좀 나누려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이제 말씀 못했어요. 왜 우세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경주 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대답을 잘 안 하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거 안 물어보겠다고 하고 제가 이제 모시고 아침 드실 수 있는 콩나물 국밥집에 갔는데 이분이 그 가는 길에도 이제 본인이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뭐 음식 마음대로 못 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그 상황들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별 상관도 없는데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와서 이제 그때 비가 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내려드릴까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대요. 비는 계속 오고 비 오고 있는데 그냥 보내드리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비가 좀 그칠 때까지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더라고요. 성가대까지도 섬겼더라고요. 참 제가 마음에 보기에 너무 안 돼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도와드리겠다. 첫 번째는 다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좀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뭘 혼자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숙식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몸배짱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제가 이제 던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 조건은 너무 좋은데 저 안 돼요 라는 거죠. 안 돼요. 몸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서 안 되고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너무 오래됐고 사람과 대화도 거의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베데스다 하도 답답해서 베데스다 연못,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온 베데스다 연못 그 38년 된 명절을 얘기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금 저랑 1시간 이상 대화를 했는데 대화한 적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말씀 잘 하시네요.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설득해도 안 된다는 거지. 상황적으로 그래요. 상황적으로 이네요. 감사하지만 거기가 있다 하고 비 내리는 거기로 다시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룰 수 있어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한테 부어주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나는 항상 조건, 자격을 내밀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나는 죄를 지어서 안 되고, 나는 기도 안 해서 안 되고, 나는 말씀 안 맞아서 안 되고, 나는 새벽 기도 안 해서 안 되고, 나는 헌신해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을 합니다. 거절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게 1도 없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모든 자격과 조건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의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값싼 복음이 아니라 너무 값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취할 수 있는 게 도저히 일도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완벽하게 십자가에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자격과 조건을 내비지 말고 주님의 의를 붙들며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격과 조건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지 않고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여기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단 하나도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한 의를 우리한테 장착시켰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보신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에 순종한 자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나의 자격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루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실패한 자를 위한 복음이에요. 실패한 자를 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실패입니다. 실패자예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50절, 51절, 52절 8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51절, 5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이 51절 말씀을 보시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군병들에 잡혀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잤던 것 같아요.
빨가벗고 잤던 것 같아요. 예수님 붙잡혔다 이 소식을 듣고 옷 입을 겨를도 없이 자기가 덮고 있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간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5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버린 상태예요. 그 누구만 따라가고 있어요? 이 청년만 따라가요. 벌거벗고 위에 입을 뒤집은 이 청년이 열심히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아.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까요? 따라가요. 그런데 오늘 그 52절 말씀을 보시면 배 호디벌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무리에게 잡힙니다. 51절 하반절에 무리에게 잡힘에, 군병들의 무리에게 잡힘에 이 이불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냐? 마가입니다. 마가 복음을 쓴 마가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거사를 막으로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감추고 싶죠. 자기 얘기를 왜 여기 넣어놨겠어요?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알몸에 대해서 내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해요? 왜 합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왜 들춰냅니까?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낼 만큼 지금 이 예전에 이 부끄러운 수치와 실패의 모습을 지금 이 마가는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누구한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상처는 이미 치유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가가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실패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너무나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1차 독자는 이 청년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마가가 옛날에 이랬다고? 마가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것도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이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는 이번만 실패한 게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가도 만났을 겁니다. 근데 또 실패하잖아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성경 여행 때 같이 동참하잖아요. 근데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가가 힘들어서 나 도저히 못 하겠다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왔어요. 그런데 저 힘을 내서 또 마가가 오네. 바울이 성질냅니다. 쟤 데려간다고, 쟤 마가 데려간다고, 저 도망쳤던 쟤 데려간다고? 절대 안 돼. 쟤 버려. 바나바, 왜 안 돼? 왜 안 돼? 아씨 하면 되잖아. 절대 안 돼.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시면 심히 다툰 일화가 되어 있어요. 그냥 다투었다가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둘이가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마가, 바울은 실라. 전도팀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바울의 스토리로 쭉 내려가죠. 사실은 이 마가는 바나바의 이 조카면 조카, 친척이에요. 친척, 삼촌이고 조카 관계인데, 여러분 한번 마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때문에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갈라졌어요. 이 바울을 입증해주고 위로해줬던 사람, 세워줬던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잖아요. 둘 관계가 엄청나게 가까웠어요. 안디옥 교회도 같이 담임 목사로 섬겼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갈라져요? 마가 때문에. 마가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무슨 소문이 났겠습니까? 야, 쟤 때문에 둘이 흩어져서 저 썩을 놈 이런 소리 안 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과거에도 알몸으로 도망치고 지금도 1차 전도행 때 도망쳐서 실패하고 자기 때문에 위대한 두 믿음의 선진들이 싸우고 다퉜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이 부담감과 이 실패의 마음이 마가의 마음을 짓누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에 사도 바울이 말년에 썼던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꼭 나한테 데리고 와. 내가 포기를 원한다고,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변화가 된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에 쓴 이 마가는 실패자였습니다. 알몸으로 예수님 버리고 갔고요. 힘들다고 선교여행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쓰게 됐을까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마태, 누가, 요한 모두 마가복음을 참조했습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실패자를 품고 세우시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실패자를 세우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선기를 받으려 아니냐 도리어 선기를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아멘. 섬기시는 예수님, 실패자를 섬기시는 예수님, 죄인을 섬기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화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실패하죠. 하나님과의 약속에 실패합니다. 새벽기도 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기도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짜증내지 않겠다고, 남편 존중하며 사랑하겠다고, 아내를 품겠다고, 이해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갑니까?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요,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 안 하는 사람은 성공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사람을 찾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지난주 우리 캄보디아 목장이 새벽기도 하겠다고, 그죠? 열심히 진짜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모범이 되셔가지고 개근을 하자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목장식구도 오시고, 제가 나고야 목장 모임 때 나눴더니 우리도 해보자,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 그죠? 열심히 해보자 해놓고 안 되면 또 안 되네. 나는 새벽기도 안 돼. 내 체질이 아니, 체질이 아니. 나가면은 체질이 아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시 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자를 위한 복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